이 세상에는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말은 힘이 세고 사나운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곰은 6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뱀은 600일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파리채로 잡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엉금엉금 살아서 기어 나오는 거 보면은 파리가 약한 동물이 아니라 참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사람은 8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었을 때는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을까? 호랑이 같은 사나운 동물이 아니고, 코끼리 같은 힘이 센 동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왜 이렇게 허약하게 만들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만약 새처럼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비행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말처럼 지칠 줄 모르고 달릴 수 있었다면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뱀처럼 곰처럼 안 먹고 오래 살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음식 문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사람이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체질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 사람이 강했더라면 아마 질이 멸멸하고 멸종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오늘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온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었고, 또 바울 하면은 많은 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우리 기독교를 있게 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위인이, 신앙의 위인이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듣고 난 후에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변화되었는가,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바울의 이 자기 고백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한 10만 3천 종류의 조개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개 중에 약 한 15,000 종류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정말 값어치가 있고 좋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는 약 1300 종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개 중에서 한 1% 정도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주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조개 입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그 모래알이 조개의 살을 찢고 아픔을 주니까 조개가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그 조개의 몸속에 있는 탄화칼슘이라고 하는 이물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모래알을 자꾸 이렇게 감싸고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이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이물질을 계속 모래알을 감싸면서 비로소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래알같이 깔끄러운, 그 모래알같이 아픈 그런 가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깔끄러움이 있어요.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다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에 가시가 박히든지 몸에 가시가 박히면은 그 가시가 박혀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가시를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걸 또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사탄의 사자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저한테, 제가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우리 몸에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행복한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건 아닌데, 질병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탄이 질병을 주는데, 질병을 주는 그 사탄이 질병을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을 받잖아요. 욥에게 제가 병을 줄까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욥이 병이 걸렸거든요. 사탄으로 인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니겠는가? 또 하나 의미는 그 가시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겪게 되고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이 고통이, 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주셨다. 왜 주셨는지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컨트롤하도록 바울에게 그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시였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가시가 뭘까 연구를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은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두통이었다. 또 어떤 학자는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떠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눈에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 뒤부터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안질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다고 그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까지 만나고 산 사람으로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분이
간질병 환자라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걸 주신 이유는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구나.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영적인 진주를 만들려 하시려고 바울에게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죠? 근데 그 가시가 안 뽑히죠. 왜 안 뽑힙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로 만드시려고 그 가시를 지금까지, 저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한 교훈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좀 뽑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좀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예스란 말입니까? 노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들으시기에 이 대답이 예스 같습니까? 노 같습니까? 아무래도 노 같아요. 예스 같지는 않아요. 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묘하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스 같지는 않아요. 노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어떻게 바울은 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스, 그걸 기대한 거죠. 그래 내가 뽑아주지, 그래 내가 가져가지, 그래 내가 없애주지, 그걸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냥 가지고 있어,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예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노가 들렸는데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노,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스는 들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노는 들었다고 제가 간증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바울은 노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바울은 그만큼 깊은 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와가지고 가게 커피를 사러 갔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직원한테 커피 어딨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저를 따라오래요. 그 따라갔더니 카피 머신이 있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복사기 있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No, 커피, 드링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따라오래요. 또 따라갔더니 드링크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카풀인가 뭔가 뭐 비슷한 의미 있는 그런 코코넛 드링크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커피 뭐 막 제가 설명을 한참 했더니 한참 듣고 있더니 커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커피 하는 거나 내가 커피 한 거나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내가 커피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는 나하고 똑같이 커피하는데 자기 말은 커피라고 자기가 이해를 하는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발음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또 오늘 재미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데이빗 헤셀그레이브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Cultural Anthropology라고 하는데 문화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선교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Communicating Christ Cross Culturally 하는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 뭐 한다면은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저 책 속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재미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뭐 멀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맨 왼쪽에 동그라미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는 말 듣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동그라미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을 통해서 그걸 메시지화 시켜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죠. 대화를 할 때에. 말하는 사람에 보면은 말하는 사람 동그라미 그 다음에 encode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encoding이라고 하는 말은 코드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를 저 사람에게 얘기해야 될지 그 의도를, 개념을 생각해요. 그럼 그걸 이제 자기가 아는 단어를 모아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영어를 얘기하든지 뭐 한국말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혹시 그 다음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데 verbally, non-verbally 이렇게 돼 있는데 말로 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표정으로 하든지 모션을 취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메시지화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생각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상대방이 눈으로 내 모션을 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든지. 그 다음에 데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데코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듣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과 단어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자기 들리는 얘기, 자기가 보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대방의 말을.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 참 복잡하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되고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내 뜻이 모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처음에 말한 사람의 뜻이 100%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가운데 그거 보니까 노이즈가 있어요. 잡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100%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상대방이 100%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많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조금 오해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심히 저는 되게 더워요 지금.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의도했던 제가 말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100% 그대로 이해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혀 다른 이해는 아니지만은 같은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런 전달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많은 잡음이 생기고 100%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보기 싫은 거 보고 앉았나요? 금방 돌려버리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좀처럼 노라는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잘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노를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모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그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리타이어 하셨는데 연세가 한 60대 후반쯤 됐는데, 근데 그분이 과거에 젊은 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하시고 지금 혼자 평생을 사시는 분인데 아주 하도 유명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또 외모도 아주 훤칠하고 굉장히 미남형이에요, 그분이. 근데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분들이 자기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여자분이 지금까지 30명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어떤 여자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대답이 30명이나 대답이 왔는지, 하나님은 여자 남자 한 사람씩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30명을 그 목사님한테 응답을 주셨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노 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이 뭐냐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대답을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노든 예스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스라고 안 들어주셔도, 노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확실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만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스를 줄까 노를 줄까 하나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때로는 노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스를 주시기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확신한 겁니다. 나는 예스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스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바울 이렇게 치든지 영어로 세인트 폴 치든지 하여튼 치시면은 바울의 초상화가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보다는 훨씬 멋있게 그려져 있어서 너무 멋있는 바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하고서 바울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바울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얼굴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못생긴 얼굴이었다. 두 번째, 바울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다. 세 번째, 바울은 키가 작았다. 네 번째, 바울은 배가 볼록 나왔다. 다섯 번째, 바울은 다리가 뻐정다리였다. 여섯 번째, 바울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종합 세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나는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두렵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왜? 자기는 혐오감을 주는 종합 세트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잘못해서 더듬느라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나자마자 갑자기 바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 못난 거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못난 거를 내가 자랑하겠다. 왜 자랑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못난 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걸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못난 부분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못난 거 감추고 싶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내 못난 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훌륭해 보이면 보일수록 복음의 빛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예요. 내 못난 게 나타날수록, 내 부족한 게 드러날수록, 내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망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체험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를 남겨놓고는 다른 제자는 다 10제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왜 갔느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 봐 도망갔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다니 실망을 한 겁니다. 낙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괜히 헛것 쫓았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비참하게 매를 맞으시고 빨가벗겨져서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비참하고 그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능을 가지고 왕중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으로 계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럼 당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망가짐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부끄럼 당하고 내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왜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주시다니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주를 만들라고 주신 선물인 걸로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끄러움, 그 추한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